2022년 우리 큰은혜 교회 표현은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교육, 전파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 고치는 교회,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본다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사역이 균형 잡히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예수님은 장소를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산에서도 가르쳤고 갈릴리 해변가에서도 가르쳤고 들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길 위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도시에서도 가르쳤고 작은 동네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 오후,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가는 해질 무렵에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냐? 복음서에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가 정오,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한다면 12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시간을 가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가르치셨고 두루 다니면서는 이방인들도 가르치셨습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남자, 여자 모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도 가르치셨고 높은 신분을 가진 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이 가진 부한 자도 가르쳤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네가 확신하고 있는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웠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서, 길에서도 가르쳤어. 그러니까 27절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길을 가다가 얼마나 오래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하시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어서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길 위에서 성경 통독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길 위에 성경 통독.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거, 역사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거, 시가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거, 대예언서, 소예언서에 관한 그에서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그것도 어떻게 풀어줬죠? 자세히 풀어준 거예요. 길 위에서 성경 통독을 한번 싹 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고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예수님은 길에서도 가르쳤다니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독시켜 줄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야,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이르렀을 때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 큰은혜 교회도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과거의 사역을 가르치고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현재의 사역을 가르치고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사역,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과거의 사역,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현재의 사역,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미래의 사역,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멈추었던 세가족 교육, 퀴트 교육,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양육자반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1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뭐냐? 평신도의 위대함입니다. 평신도의 가치와 평신도의 중요성입니다. (1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11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평신도들 안에 들어있는 큰 은사, 평신도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평신도들이 이렇게 잘 가르치는구나. 평신도들이 이렇게 간증을 잘하는구나. 평신도들이 사역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목회자인 나보다 훨씬 잘 가르치네. 목회자인 나보다 훨씬 전도를 잘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지? 어떻게 그렇게 나보다 상담도 더 잘하지? 내가 만나고 오면 치유가 안 됐다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이 만나고 오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와. 이게 무슨 일이냐? 평신도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몰라요. 평신도들 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배웠어요. 평신도들도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구나. 평신도들이 정말 위대하다, 존경스럽다. 제가 11년 동안 참 많이 배웠습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평신도가 가르치고 또한 평신도가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뛰는 교회가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만 열심히 달려가고 목회자만 가르치고 목회자만 양육하고 목회자만 뭔가 하는 그런 교회들보다는 평신도들이 곳곳에서 가르치고 평신도들이 곳곳에서 헌신하고 평신도들이 곳곳에서 전도하고 평신도들이 곳곳에서 섬기고 평신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훨씬 부흥도 잘하고 훨씬 건강하고 훨씬 성장도 하더라고요. 정보기도부에 가끔가다 갈 때가 있어요. 올해는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래서 조용하게 참석을 해서 기도에 인도하는 걸 보면 정말 잘해요. 이게 나한테 보여주신 평신도의 가치구나. 이게 평신도의 위대함이구나.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뛰는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겸손하게 배웁시다. 잘 가르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배웁시다. 예수님처럼 시간,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왔습니다.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배우는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배워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많이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고 배우기만 하고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배웠는데 배운 걸 내가 가르치고 배운 걸 양육하고
배운 곳으로 섬기면 놀라운 은혜가 있고 더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이게 순환이 되면 어떤 교회가 되어버린지 배가 되는 교회 되어버립니다. 배가 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배우며 가르치면 교회가 2배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하나 정했어요. 뭐라고요? 배가 되는 교회요. 배우며 가르치면 교회는 배가 되는 교회가 된다. 2배로 마트도 있고 2배로 시장도 있고 2배로 뭐 그런 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2배로 부흥하는 큰 은혜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며 배우고 배우며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전파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전파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전파하셨던 내용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전파하셨던 내용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전파했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첫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에 관한 걸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전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왜 인간들은 죽음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마지막이라며요. 마지막인데 왜 그렇게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섭고 벌벌 떱니까?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벌벌 떨 필요도 없죠.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여기서 따로 죽음 이후에 따로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지으리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하죠.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은 천국에 대한 표현이고 24절은 지옥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모든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살아있는 시체들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옥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근데 벌레가 있는데 벌레가 뭐라고요? 죽지 않습니다. 불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 사이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냐, 이 두 갈림길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지 않으면 복음 아닙니다.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을 부요하게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천국 복음이 흐려진 것 같아서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면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국 이야기냐? 야, 요즘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인데 그런 천국 이야기를 고리타분하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치부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를 하면 은근히 핀잔을 주면서 아이고 아직도 구시대에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한테 오늘 주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래서요, 천국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온통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여간 만나면 먹는 이야기, 만나면 마시는 이야기, 만나면 어떤 옷 사입을까, 만나면 어디에 살까,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가 들어올 틈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이야기 해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항상 뭐 먹으러 갈래? 항상 뭐 마실래? 어디에 살래? 다 세상적인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차적인 주제로 점점 순위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딱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어디에서죠? 장례식장입니다. 딱 장례식장에서만 천국 이야기하다가 장례식장을 나서는 순간 온통 세상 이야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만 필요한 거죠? 예, 2박 3일 딱 장례식장에서만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성경학교 수련회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성경학교 수련회 프로그램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수련회 프로그램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죽음 체험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교회는 간 속에 들어가라 그러고, 저는 좀 심한 교회 다녔나 봐요. 그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을 느끼게 해주려고 이렇게 관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아예 누우라 그래요, 거기요. 그리고 못도 안 박으면서 못 박은 채로 망치를 쾅쾅 때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죽음을 느껴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줘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 그러라 그래요. 죽는 척이라 하라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하죠. 죽으라고 그래놓고 뭔 말을 나한테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대답을 해. 또 나는 금방 살아나가지고 대답을 해요. 아, 죽음이 무섭네요. 캄캄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때 천국을 생각해봐라. 천국을 묵상해봐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걸 참 잘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훈련이 약한 데는 간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여학생들이 무섭고 그러니까 그 관 안에 거울을 집어넣어요. 큰 거울을. 그리고 거울을 딱 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관 속에 있는 거울이 누구를 비춰주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야 된다. 딱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천국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가요, 초등학생 때 인생이 좀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 전도사님이 철로역정 때 천국을 너무 아름답게 고귀하게 너무 좋은 곳으로 설명해 줘가지고 조그만 고난이 오면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가버리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잘 설명을 해준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걸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만 오고 아버지가 조금 어떻게 무섭게 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죽어버릴까 그냥? 왜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고상한 곳이라는데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나한테 교육이 성공한 거죠. 왜? 어찌되었건 내가 언제라도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교회학 학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철로역정의 가르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관에 누울 때가 오겠지. 죽음 앞에 서겠지. 나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소년부 때도 했고 중고등부 때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때는 반드시 철로역정을 통해 신앙의 여정과 죽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이야 고난이 오고 힘들다고 내가 천국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사명이 있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음 아닙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이렇게 한 줄이었습니다. 명쾌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담대한 복음 선포였는지, 복음 전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천당, 마귀지옥,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옥도 영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도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영생이 뭐냐고 누군가한테 물으면 이렇게 오래 사는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서도 오래 살아요. 지옥에서 안 죽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사는 것이 천국이지. 지옥은 오래 살되 꺼지지 않는 붓, 죽지 않는 벌레, 영원한 흥별, 그 가운데 오래 사는 거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진심이죠? 저는 목회하면서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장로님도 봤고 권사님도 봤어요. 예수 35년 믿었던 장로님이 죽음 앞에서 무섭다고 벌벌 떠는 거 봤어요. 나는 죽음 앞에서 천국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27년 동안 다녔던 권사님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천국을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렇다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온통 세상 것,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천국을 한번 생각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천국을 한 번씩 생각하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2022년) 한 해 우리 큰은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장을 봐야 되고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 집착을 해야 되고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보상과 대가를 다 받아야 돼요. 천국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덜 집착해도 돼요. 천국에서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요, 내가 뿌렸던 것 열매를 다 거두지 좀 못해도 되고요, 충분한 대가와 보상을 못 받아도 돼요. 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보상해주고 다 값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안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너나 나나 뭐가 틀리냐? 너를 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양보 안 하고, 한 번도 희생 안 하고, 한 번도 손해 안 보고, 한 번도 헌신 안 하고, 한 번도 뭐 내놓은 것도 없고, 너를 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너는 손해를 보는데 어딘가 모르게 기뻐해. 너는 뭔가 희생을 하는데 기뻐해. 너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뭔가 두려워하지 않아? 너 안에 뭐 있니? 나는 천국이 있거든.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조금 잃어버려도 되고, 조금 손해봐도 되고, 조금 가지지 못해도 되고, 나 세상에 좀 덜 집착해도 돼. 저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오래 살라 그러고, 왜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고, 우리 목사님은 세상 거 왜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을 보면 분명해 천국이 없어. 이런 이미지를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보면 있어. 저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참아내는 거 보면 있어.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버텨내는 거 보면 뭔가 있어. 저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 뭔가 있어. 그게 뭔가가 뭐죠? 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봐도 되고, 조금 더 양보해도 되고, 조금 더 희생해도 되고, 조금 더 베풀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흥별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장례식장에만 불러야 됩니까, 이 찬양을? 장례식 치를 때만 이 찬양을 불러야 되냐고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 이상하죠. 매일 불러야 되는 거야, 매일. 마지막으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쳤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부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저는 여기에 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육체적인 질병을 확실하게 고쳐준 건 맞아요. 근데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모든 뭐라고요? 약한 부분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약한 거예요. 나는 육체적인 질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심령이 약해. 그럼 내 심령이 약한 것을 고쳐준 거예요. 또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약해. 그 약한 멘탈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너무 자주 실망을 하고 너무 자주 실족을 하고 너무 자주 시험에 들어. 나는 그 부분이 약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대요. 이런 거예요. 나는 부부 사이가 약해. 항상 부부하고 대화를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단절이 돼. 나는 인간관계에 그렇게 부부 사이가 약해. 그 약한 부분도 고쳐주신대요. 모든 약한 부분을 고쳐주셨다. 올 한 해 우리 큰은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육체적인 질병을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는데 그때 내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늘 찬양팀이 그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희한한 일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딱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한 성령이 내 지친 영혼, 내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 중 하나가 내 가슴을 탁 때리고 내 심령을 때리더니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성가대 찬양 그 가사가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울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었는데 그때 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매 주일마다 들어왔는데 근데 이번 주에는 목사님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뜻하고 포근하고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 은혜가 딱 몰려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쌌습니다. 목사님, 근데 희한했습니다. 그날 교회 밖을 나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억압과 억울한 것이 다 풀렸습니다. 이런 치유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듣다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그분의 간증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좀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부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치유,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 큰은혜 교회가 고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위에 무너진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치는 교회, 고치는 목회자, 고치는 성도님들, 회복시키는 교회, 회복시키는 목회자, 회복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